9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생수의 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우리나라에 한참 이렇게 번지기 시작했을 때부터 거의 2달간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이제 진정이 되어가니까 너무나 감사하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교회가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또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인간이 인류라고 하지만 우리 인간이 세상에서 그리고 이 지구상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림 한 장 먼저 볼게요. 이 그림은 인도 북부에 있는 잔디가르라는 도시입니다. 여기에서 히말라야 산맥까지는 150km가 떨어져 있대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공장 가동을 중지하고 사람들을 통제하고 차들을 안 다니게 하니까 쉽게 말하자면 옛날에 히말라야를 볼 수 있었는데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이 처음으로 히말라야 산맥을 봤대요. 대기의 질이 좋아져서 봤대요. 와, 대단하다. 그러면서 이 사진을 찍으면서 뉴스에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도 사람들도 찬디가르라는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도 처음 보는 광경이니까 놀랬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야, 우리나라 인류가 사람이 이렇게 세상을 많이 오염시켰구나. 제가 얼마 전에 저희 고향집에 다녀왔어요. 저희 고향집에는 그 마을에는 우물이 3개가 큰 게 있었어요. 어렸을 때는 그 우물물이 마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끔 부모님들이 냉장고가 없는 시절이었으니까 김치 겉절이나 김치를 급하게 담으면 그것을 빨간 통에 담아서 우물마다 담궈놨었던 기억이 나요. 수박도 담궈놓고 누가 가져가지 않아요. 그러면 제 이름을 써놓는 거예요, 통에다가.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꺼내오기도 하고, 한겨울에도 세상에 그 우물, 그 마을에 있는 3개의 우물들은요, 다른 데는 고여있는 물은 얼어버리는데, 김이 모락모락 나면서 물이 흘러가니까 계속 넘치니까, 도리어 그 물이 따뜻하게 느껴질 정도로 사계절 풍부하게 물이 넘쳐났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현재 그 우물은요, 어떻게 됐냐면 다 말라버렸어요.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 저희 집도 지하수를 파서 먹고 있고요. 그리고 농경지마다 물을 다 지하수를 퍼 올리니까 물이 다 메말라 버렸어요. 제 어렸을 때 기억 속에는 뭐냐면 그냥 그 우물 속에 한여름에 지나가다가 등록도 하고 그리고 바가지 물을 퍼먹으면서 오염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 물이 금방금방 흘러나가고 그리고 동전 하나를 집어넣으면 3m, 4m가 되는 그 우물도 안에서 다 보여. 동전이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딱 던지면 이렇게 떨어지면서 그 안에 떨어지는 거. 그리고 가끔 동네 어르신들이 그 우물을 청소하려면 경운기로 한일 자동 펌프를 가지고 하루 종일 풀한 다음에 딸만 있는 남자가 아들을 낳기 위해서 우물을 청소하러 들어가는 전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청소하러 들어가서 이끼를 막 닦았어요. 그러면 그새 바닥에서 우물이 막 차올라 올라왔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막 청소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메말라 버렸어요. 그때 어렸을 때 기억 속에는 어떤 기억이냐면 그 우물이 강 같았어요. 차고 넘치니까 강 같았고 너무나 흘러 넘치니까 항상 풍족함이 있었고요. 마음의 푸근함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왠지 모르게 메말라 있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1900년 초만 해도 인구의 5%밖에 되지 않았지만 많은 영향력을 미치면서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잘 감당했고 칭찬도 받았고 교회를 가면 풍족했고 마음이 평안했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탄절에 부활절에는 교회에 와서 잔치자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쁨을 나누었던 기억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교회는 교회 같지가 않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 같지가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우리 인간이 그 형상에 걸맞게 행동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까지 먼저 이루지 못하는 죄악된 삶을 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안에 있는 생수가 넘쳐 흘러서 우리 영이 맑아져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고 깨끗해지고 그리고 맑아지고 정말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안에서 그 배에서라는 뜻은 어떤 뜻인 줄 아십니까? 우리 내 마음 깊은 곳에서요. 원어적인 설명은 우리의 깊은 내면에서 기쁨이 넘쳐 흘러서 섬김이 우리 안에 저절로 나타나고 기쁨이 저절로 나타나고 감사가 저절로 나타나는 그런 인생,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38절과 4절, 39절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배에서 즉 우리 몸속에서 흘러넘치는데 울물과 같은 기쁨이 넘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성령을 가르쳐 하신 말씀이라고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영이 동물은 없지만 우리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이 생수의 강이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안에서 넘쳐 흘렀을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아직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후에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영광이거든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신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성령은 무엇인가? 성령은 좀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십자가 이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인 그 영적인 하나님이세요. 그 성령님은 생명이시고 진리이신 예수님의 역할을 감당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그런 생명이신 하나님께 인도하는 영이 바로 성령님인 거죠. 물이 졸졸 흐르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 오늘 말씀은 기록되고 있습니까? 강물이 흐린다는 강물처럼 철철 흐른다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성령 체험이 강력하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생수의 강처럼 흘러나는 성령을 여러분이 경험해 보고 싶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을까? 강력한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을까? 방법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뭐예요? 나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내 안에 모시면 그분이 내 안에 정말 주인이 되셨을 때 그때 우리의 생명의
생명수가 넘쳐 흐르고 은혜가 넘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요. 우리가 뭘 하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목말라하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을 너무나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필요 없어도 나름대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만한 넘쳐 흐를 만한 그런 삶들이 많아져 버렸어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저도 나름대로 자부심을 느꼈어요. 아, 선진국이 되었구나.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지목할 때마다 와, 좋아, 기뻐.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코로나는 징계다, 징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나 뭐예요? 이번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복을 주신 그 하나님에게 이렇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감사의 고백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 진정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기준점이 있을 거예요. 그 기준점들을 넘어서야 돼요. 예수님이 필요 없어도 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정말 내가 기쁘다라는 정말 그 간곡함과 간절함과 증거들과 간증들이 여러분들 삶에 있어야 돼요. 저는 1992년 8월 15일 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중학교 3학년이었어요. 그때 그 은혜로 되돌아가고 싶어요. 그때는요 7시간 기도해도 지치지 않았고요. 방학 때 새벽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머님과 새벽 예배를 드렸고요. 겨울방학에는 저녁에 작정 기도를 했고요. 친구와 함께 기도할 때는 제 친구 같은 경우는 정말 은혜가 충만해서 손에 그거 아시죠? 예수님이 땀이 핏물처럼 흘러내리셨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거 못 봤어도 제 친구가 그냥 고아처럼 혼자 자랐거든요. 은혜를 받고 변화되어서 그 친구가 손을 벌려서 기도하는데 세상에 손에 땀이 보이더라고요. 그런 은혜들을 경험했어요. 주일 예배의 말씀을 듣는데 왜 그리 달콤한지 꼭 저에게만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제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매일 말씀을 들어도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알아요? 제가 우리 은호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 나 때는 말이야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나 때는 이렇게 기도했어. 나 때는 말이야 에어컨이 어딨어. 새마을천만 깔아놔도 그렇게 기도하고 은혜 받았어. 나 때는 말이야 밖에 천막을 쳐놓고 목욕을 하고 그냥 샤워를 해도 은혜 받기 위해 300명이 모여서 성령 충만함을 구했어. 그렇게 나 때는 말이야처럼 기억 속에서만 머무는 사건이 되어버린 것 같아서 제 자신도 부끄러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은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 내가 지금도 내 안에서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이 분명히 제 안에 있어요. 그게 뭔 줄 알아요? 생존을 위한 목표. 하나의 나의 직업처럼 여겨지는 나의 사명감, 그리고 지쳐버렸던 그 안에서 지쳐버리면서 채우지 못하는 영적인 갈급함들이 제 안에 있어서 나 때는 말이야 말처럼 이야기하면서 옛날의 기억처럼 회상만 하고 있는 어리석은 그런 모습들이 저에게도 분명히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2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부자 청년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했거든요. 너 좀 재산을 다 내놔. 이 부자 청년이 아이고 내가 돈 많은데 이거 못 내놓는 거야. 왜? 그거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꼈거든요. 안식일도 잘 지켰고 계명도 잘 지켰어. 그런 행함만 하면 구원받을 줄 알았어. 그런데 뭐냐면 그 안에는 물질이 그의 주인이었거든요.
그거 다 내려놓으라고 했을 때 내려놓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그림 앉아 볼게요.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보다 더 쉽다라고 해요.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가능치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뭐냐면 극단적인 비유라고 했어요. 극단적인 비유라고 주석이를 설명을 해요. 왜 극단적으로 하냐면 똑바로 살아라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저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 죽을 거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정도로 내려놓을 게 많다라는 거예요. 어렵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이 비유의 말씀은 신학자들이 말하는 또 다른 해석들이 있어요. 어떤 해석들이 있냐면 옛날에 고대 근동의 이스라엘 시대에서는요 성전에 통금 시간이 있었어요. 상인들이 낙타에다가 뭐를 해요? 짐을 막 가득 싣고 그리고 성전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가끔 시간이 딜레이가 돼서 늦게 도착할 때가 있어요. 그럼 성전문이 통금 시간에서 딱 닫히게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 옛날 성전에 보면 옆에 바늘귀라는, 그러니까 바늘귀처럼 작다라는 의미로 바늘귀라는 조그마한 쪽문이 문이 하나가 있었대요. 그 문을 통과해 성전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였어요. 정말 저런 문에 들어가기 힘들죠. 현재에도 이런 문이 있어요. 바늘귀라는 문이 있어요. 보세요. 이것이 바로 바늘귀.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바늘귀라는 문이 이 문이에요. 자, 사람이 들어갈 수 있죠.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낙타는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못 들어가요, 낙타. 그러면 이게 뭐라고요? 바늘귀라는 문이래요. 바늘귀라는 문.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와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지 어렵다라는 그 비유의 말씀하면서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것을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아, 바늘귀라는 문이 있는데 정말 어렵겠구나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인이 이 바늘귀를 통해서 성경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낙타를 포기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만, 필요한 것만 챙겨서 성전에 들어가야 돼요. 욕심이 생겨. 근데 낙타에 막 짐이 너무 많아. 금은보하고 있어. 짐이 너무 많고 재산이 너무 많아. 근데 절대 들어갈 수는 없어. 어떻게 해야 돼? 밖에다가 묶어내야 돼. 상상하면 나래를 펼쳐버려. 묶어놔야 돼.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상인은 어떻게 될까요? 밤새 잠을 잘 수 있을까요? 못 자는 거죠. 아이고, 저 낙타를 너 가져가면 어떡해. 저걸 가져가면 어떡해. 그러면서 아마 마음에 조마조마하는 마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저 바늘귀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한 문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저 문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꼭 만나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넘쳐요. 생명수가 넘치고 우리가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주인을 온전히 모셔야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보증수표가 아니라 몇 달란트 금덩어리가 아니라 진짜 그곳에 가야 돼요. 근데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이런 물질과 명예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이 신앙 앞에서는 이분법적인 사고가 분명히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다늘기라는 이 성전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노력하고 있느냐, 얼마만큼 예수님을 따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세상에서 내가 먹고 즐기는 것을 다 내려놓으면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건 여러분들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사명과 같은 거예요. 잘 이겨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이 필요하죠. 2008년도에 이종영 씨라는 분이 시사 매거진 2580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왔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수요일날 설교 예화로 쓴 적이 있었는데 벌써 12년 전이네요. 이분이 IMF 때 98년도에 빚을 3억 5천을 지게 되었답니다. 어느 날 고통스러워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술을 먹고 그 술기에 힘입어서 벤치 알죠? 벤치로 술을 이빨 먹고 아내가 고통스러워하고 자녀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자기가 이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벤치로 생잎과 송곳니 두 개를 다 뽑아버렸대요. 피가 줄줄 흐르면서. 왜 뽑은 줄 아세요? 이를 악물 때마다 혀로 이 성분이 빠진 구멍을 증거 삼아서 확인하면서 그래 내가 이겨내야지 하면서 그때부터 그 사람이 3억 5천만 원을 빚을 갚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전주 사람이거든요. 그분이 어떤 아르바이트냐면 자정부터 새벽 2시까지는 목욕탕에서 청소하는 일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새벽 2시까지 끝나면 바로 신문사에 가요. 신문사에 가서 전단지를 신문에 들어가는 일들을 쭉 하고 2시간 넘게 하고 그리고 신문 배달을 하게 된다고 해요. 그 다음 신문 배달이 끝나면 뭘 했냐면 떡 배달을 했대요. 부산까지. 떡 배달을 하고 오면 학원 차량을 운전해요. 학원 차량 운전한 다음에 전단지를 붙이는 또한 아르바이트를 하고 중간중간에 폐지를 모았어요. 그러면서 기름값을 대려고 한 달에 폐지를 얼마나 모았냐면 30만 원 정도 모았대요. 대단하죠. 그리고 오후에 또한 차량 운행을 한 거예요. 학원 차량 운행을 하고 저녁에 또 떡 배달을 하고 온 후에 잠시 목욕탕 보일러실에 2시간 동안 쪽잠을 자고 또 자정부터 새벽 2시까지 청소를 했대요. 그 프로그램에서 나왔던 장면은 명장면은 뭔지 아세요? 그분이 10년 만에 2008년도에 3억 5천만 원의 빚을 딱 갚으면서 마지막 입금하는 장면이 딱 TV에 방영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펑펑 우는 모습이 있어요. 펑펑 울면서 이빨을 닦을 때마다 송곳니 빠진 이 송곳니를 확인하면서 자기가 삶을 살았구나 하면서 10년 동안 얼마나 2시간도 못 잤죠. 그렇게 버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008년에 빚을 청산하고 2012년도에는요 이분이 책도 냈어요. 3억 5천만 원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강연도 다니기 시작했대요. 돈도 갚고 빚도 갚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졌어요. 이 책의 내용 가운데서는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해요. 그렇게 일하다가 병나고 빚 갚고 병나서 죽으면 무슨 소용이냐. 친구들의 말이 있어 내용들이 거기에 이렇게 인용되어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분이 진짜 돌아가셨어요. 14년도에 대장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 드릴게요. 이분 실패
실패한 인생인가요? 저는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분은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는 않아요. 중요한 것은요, 98년도에 알코올 중독이 될 수 있었는데 인생을 포기하고 자포자기 할 수밖에 없었지만 가족이 그를 이렇게 세웠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중간중간마다 커피를 엄청 마시더라고. 왜 졸리니까 막 이렇게 담아서 커피를 마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대장암에 걸린 것 같아. 혹사하다 보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아내한테는요 정말 덩직한 가장이 되었고 자녀들에게는 자랑스러운 아빠가 되었어요. 자신을 이끌어준 부모님이 된 거예요. 불쌍한 인생은 산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야, 너 병나서 죽으면 어떡해?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그는 98년도에 죽지 아니하고 열심히 살아서 어떻게 해요? 인정받는 아버지가 되고 남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생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인생이 무상하죠. 헛되고 헛된 것 같으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돈을 벌고 다 했는데 이제 좀 살만하니까 죽었으니까 아깝죠. 만약 그분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예수를 믿는 그런 그리스도인이었다면 더 복 있는 사람이었겠죠. 1,000번제를 드리고 부귀영화를 누렸던 왕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솔로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제사를 받아주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1,000번째는요 거의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의 정성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의 겸손함을 바라보시고 그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금도끼가 이도끼냐 은도끼가 내도끼냐 너는 뭘 원하느냐? 하나님, 저는 금보다 은보다 지혜를 원합니다. 당연히 그는 금과 은이 많기 때문에 지혜를 구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지혜를 가지고 그는 정략 결혼을 하면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중동에서 솔로몬보다 더 부자인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위대한 왕이 되었지만 그의 잘못된 지혜는 우상 숭배를 가져왔고요. 그리고 그의 아들 때에는 뭐가 되었어요? 그 나라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는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었어요. 아무리 이만희가 오래 살고 부귀영화를 누려도요, 그는 그 안에 진정한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 마음에 통치하는 사람은요, 자신과 세상을 향하여 진정한 뭐로 사는 거예요? 메신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뭐가 되었냐면 예수님의 메시지가 아니라 내가 어떤 메신저로 살려고 노력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생수의 강이 넘쳐야 되는데 이제는 여러분들 세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복음의 역할들이 이제 바뀐 것 같아요. 아무리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라고 이야기해도 이제는 여러분들이 온전한 메신저가 되지 못하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면 세상에서 욕을 먹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과천에 있는 또한 양평에 있는 멋진 별장을 짓고 있는 살고 있는 이만희라는 사람의 부귀영화를 부러워한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중요한 과제가 있어요. 그 정도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포기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말년에 전도서를 썼어요. 잠언도 솔로몬의 지혜서이지만 전도서도 썼는데 전도서의 내용의 핵심은 뭔지 아세요? 부귀영화가 헛되고 헛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 편해져 버리고 너무 익숙해져 버려서 성령의 은혜에 대해 없이도 살만하니까 이 세상에서 너무 적응해 버린 건 아닌지. 예수님이 성전 안에 있는데 바늘기라는 문에 들어갈 이유조차도 없고 동기부여도 없고
의지도 없어. 왜? 바늘기 바깥 세상도 살만하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생수의 강, 은혜는 여러분한테 주어지지 않아요. 성전 안이 보잘것없어도 성전 안이 바깥보다 더 초라해 보여도 그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우리는 바늘길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목이 말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려고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그 갈급함이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진정한 주인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영이 온전히 살게 되고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되고 세상의 부귀영화보다 우리 안에 영의 충만함에 대해서 더 간곡하게 바라보고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시간 기도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생각들이 있습니까? 바늘길을 통과해서 바늘길이라는 문을 통과해서 그 성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